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말씀하여 일시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하나님을 지지하다가 내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물으실세 부인하는 사람들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눈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내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을 살리고 치유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 맺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은 그 열매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이 시간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너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보다 미사여구를 사용하여서 너희가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이 태도다.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너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예수님은 먼저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먼저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후에 제자들이 물어보면은 왜 그것을 모르느냐 하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먼저 이미 이 비유가 어떠한 비유인가,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천국의 이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먼저 그 뜻에 대해서, 이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 항상이라는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판토테라고 하는데 이 판토테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은 언제나 항상 늘 지금도 전과 같이 이전과 같이 때마다 시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 이 항상 기도하는 것은 늘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을 삶 가운데 모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죠? 숨은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는 게 아니죠. 늘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이렇게 숨 쉬는 것과 같이 항상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사람도 만나고요, 쉬기도 하고요, 또 여가를 즐기기도 하고요, 일도 해야 되고요, 잠도 자야 되고요, 먹기도 해야 되고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도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중심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이 입술로는 기도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입술로도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찾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질 때 이 문제가 보통 어디서 비롯될까요? 문제는 보통 나를 통해서 비롯될 경우가 많아요. 나의 선택, 나의 판단 때문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운전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운전대의 핸들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나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의 고백이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주님께 맡겼다가도 다시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하게 되어지면 아니 주님 안 되겠어요. 내가 다시 운전할게요 하고 내가 운전대를 잡는다는 거예요. 또는 내 인생이 너무나 잘 되고 잘 풀려서 이제는 내가 좀 운전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운전대를 내가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깨어서 항상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상 기도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항상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의 그 핸들을 붙잡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낙심이 안 될까요? 기도하면 낙심이 안 되나요? 우리 기도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항상 기도하게 되어져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면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반드시 바로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더 깊으시고 높으시고 넓으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더 깊고 아름답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인생은 낙심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그러면은 낙심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 끝나고 이제는 현정 전무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현정 전무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문영 미사님이 귀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를 받으셨는데 다행히 3차 수술은 잘 돼가지고 잘 아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수술을 하고 문제가 생겨서 2차 수술 재수술을 받았죠. 근데 2차 수술을 받고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대로 안 되고 막 귀가 붓고 염증 나고 아픔과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서 이거 수술 잘못된 것 같다. 수술비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을 찾아가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 지금 병원을 가고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어떠한 문제인지 모르죠. 근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갔는가 하면은 이 현정 선생님이 가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만 보상받고 이 합의하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이거 의료과실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딱 얘기하니까 의사가 100만 원에 100자도 못 꺼내게 입을 막은 다음에 막 뭐라고 써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는 당황스러워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오고 나서 이 의료 이 분쟁에 대해서 소송하는 그런 거기에다 이제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서 연락 왔답니다. 그 의사가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보는데 500만 원에 합의 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찬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아서 좀 그랬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돼야 나의 기도가 들어줘야 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서운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살아가신다면서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후에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이 가장 좋고 선한 방법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치하시고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세대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 너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여 주세요. 맡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맡김이 바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나라를 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7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나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죠.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정말 능력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병자도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정말로 못할 것이 없을 만한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몇 번이나 구했다고요? 3번이나 드렸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근데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 안 고쳐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함 가운데 너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교만하지 말라고, 내가 자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그래, 나의 약함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예스로 하실 때가 있고 노라고 하실 때가 있고 웨이트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주님께서 된다 안 된다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이 다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주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의 그 응답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주님의 안 된다는 응답이 그것조차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우리가 이것을 깨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두어야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을까요? 시간은요, 내야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시간을 내서라도 만나요. 내가 좋아하는 여가생활은요, 시간을 내서라도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만듭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고 좀 꺼려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시간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웁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생활,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은 시간을 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찾는 것이죠. 이것이 훈련되어질 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월평균 이 미디어 사용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185시간이라고 합니다. 185시간. 근데 한 달에 185시간을 미디어 사용하는 데 쓰는데 거기서 핸드폰으로 SN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쓰는 시간이 103시간입니다. 그러면은 하루 평균 한국인들은 3시간 이상을 핸드폰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핸드폰을 통하여서 뭐 인터넷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데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능력 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조의 능력이 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통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인생은요, 사람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이 어느 정도의 순위를 보고, 이 계급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이 사람을 포용할 것이지만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무시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겠습니까? 사람을 무시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사람을 인정하고 보듬고 세워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 되어진다. 이 말이 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데 이웃 사랑이 없습니까? 그럼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한 재판장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굽니까? 과부를 만납니다. 당시의 과부는요, 가장 하층민입니다. 가장 힘이 약한 그러한 계급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들은 늘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과부는 이 경제 활동권이 없습니다. 무언가 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과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나의 이 원한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내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4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좀 지나서 계속 자주 찾아보니까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이 여인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은데, 그냥 빨리 풀어주고 끝내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거든요. 물론 동기가 선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도 이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오고 부르짖으니까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과부가 말하는 뜻은, 이 원한은 자신의 원한이 아닙니다.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달라는 건요, 내가 복수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의를 행해달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바로잡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행하는 게 재판장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세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이 정의, 공의를 위해서 재판을 행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이득을 위하여서 재판이 행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이런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알려주시죠. 6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들어주는지,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는데, 밤낮 부르짖고 찾고 있는데,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동일합니다. 원하는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내 뜻 이루어주세요, 내 생각 이루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간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기도는 무엇인가? 바른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여달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그 바른 공의가, 바른 정의가 결국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가 그 마지막 그때까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너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무엇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믿음을 보기 원하는데 너희 마지막 그때까지 과연 이 믿음 지킬 수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항상 기도할 수 있느냐? 너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 정말로 나 믿는 거 맞지? 그러니까 내가 할 때까지 너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이루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오늘 말씀